오늘은 이제 드디어 사사기부터 사사기부터 쭉 가도록 하죠. 괜찮을겠죠? 네. 이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게 119편에 나오잖아요. 시편.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게 그냥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달구나. 뭐 그런 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진짜 달구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그 단 하나님의 송이꿀과 같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생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까지 했어요. 여호수아까지.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이렇게 쭉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 다음에 뭐죠? 사사기. 사사기 다음에 뭐죠? 오케이, 룻기. 룻기 다음에 뭐죠? 사무엘.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요? 왕. 그쵸. 왕, 상, 하. 그 다음에 역대, 상.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며칠째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 땅, 왕, 땅. 제가 왕을 가운데다 쓰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단어가 이렇게 3개 있으면 그 사람들은 중요한 걸 꼭 가운데 쓰는 버릇이 있어. 이거를 신학에서는 키아즘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걸 가운데 쓰는 문학적인 어떤 경향이 있어서 가운데 일부러 쓴 거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건 또 가운데 배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왕땅 백성 중에서 왕을 가운데 두었습니다. 이 3요소가 다 중요하지만 왕이라는 이 요소가 나라를 이루는 데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왕을 왕으로 대접해야 된다. 그걸 경외한다고 그래.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가 경외하다라는 뜻인데, 경외. 이게 언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아낌없이 기꺼이 태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물론 말리셨지만 그 행위를 보시고 네가 네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리는 걸 보니, 그 다음 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 그러니까 말로만 경외합니다 이게보다도 하나님이 그 말로 말고 네가 제일로 아끼고 정말 내어줄 수 없는 거, 절대로 줄 수 없는 거, 다른 사람에게 포기할 수 없는 거, 네가 최고로 아끼는 거, 그거를 나에게 드릴 때 네가 나를 야레한다. 이렇게 이제야 내가 알았구나. 행동으로 실제로 옮기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하셔요. 말로 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다가 네가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실제로 바치니까 알았다고 그러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와야 돼. 삶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때 썼던 하나님의 말씀이 야레, 네가 나를 이제야 야레하는군을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경외하다는 뜻인데, 사전적으로는 두려워하다, 그 다음에 존중하다, 존경 혹은 존중하다라는 뜻이죠. 사전적으로는. 맞아요. 잘 번역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경외하다를 유석영 목사식으로 제대로 번역을 저보고 하란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다. 왕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다. 그게 경외하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을 왕으로 대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야레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왕이란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왕 땅 백성이 다 3요소가 한 세트가 딱 채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밖에 안 썼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그죠? 네, 하나님 나라 시작됐고, 나라 시작됐고, 출에서 민수기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죠? 백성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훈련받죠. 그죠? 훈련. 그 다음에 여기 신명기에서 여기 왕권, 누가 왕이냐, 나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3번 유언 설교를 묶어놓은 것이 신명기라고 그랬죠. 신명기는 내가 왕이다 라는 선포야. 왕은 너희들이 아니라 나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신명기 6장, 소위 목사님들이 쉐마 본문이라고 그러죠. 쉐마가 들으라 라는 뜻이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고 시작하기 때문에 쉐마 본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뭐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 한 분만을, 여호와만을, 요 말이 제일 중요해.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라.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야. 이게 요 한 구절만 딱 붙들면 신명기는 끝. 그러면 축복은 그냥 모든 건 알아서 하나님이 부어주겠다. 6장 5절이네요. 그죠? 좀 띄워주셨죠. 그죠? 네. 그러면 요것만 하면 가나안 땅에서 7족속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영의 축복도 주시고, 육의 축복도 주시고, 환경의 축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신명기죠. 그러면 백성 왕은 이미 나왔어. 여기 백성 나왔지? 왕권이 나왔지. 그죠? 그러면 땅만 나오면 하나님 나라 3요소가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럼 땅은 어디서 정복해? 그치? 여호수아에서 땅을 정복하죠. 그러면 왕, 땅, 백성 3요소가 여호수아까지 완전히 딱 이루어졌네요. 그죠? 그러면 왕, 땅, 백성 3요소가 딱 이루어지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그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여기에 땅을 정복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꿈꿨던 하나님 나라가 건설됐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드디어 왕, 땅, 백성이 3요소가 다 채워졌네. 그죠? 물론 이 땅을 정복하는 건 거저 정복해요? 아니면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서 정복해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어. 뭐 너를 통해서 내가 뭐를 하겠다. 네 자녀를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 성서기도원을 이렇게 축복하겠다. 세종 혹은 서울 그나라교회를 이렇게 축복하겠다. 약속을 딱 주셨어.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이러면 이루어져요? 그게? 아니죠.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이루어지지. 내가 요단강을 가르겠다. 그러면 알아서 가르세요. 그럼 갈라져요? 아니죠. 언약궤 맨 제사장이 발걸음을 떼서 무게중심을 요단강에 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죠. 여리고성도 내가 무너뜨리라 할 때 그거 알아서 무너뜨리세요 이랬어요? 열쇠바퀴 돌라고 할 때 실제 열쇠바퀴를 믿음의 발걸음으로 7일 동안 돌 때 7일 만에 무너졌죠. 그래요. 여러분, 애굽을 나올 때 홍해바다는, 잘 들어요, 애굽을 나올 때 이 홍해바다는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갈라져서 하나님이 갈라놓고 그냥 들어가라고 그랬어. 그렇죠. 이거는 예수를 통한 구원을 얘기해. 즉 홍해바다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혼자 다 갈랐다는 건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가 할 일이 없이 예수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여기가 요단강이라고 하면 가만히 있고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그랬어? 믿음의 발걸음을 띄고 들어가라고 그랬어. 그렇죠. 여기 홍해를 건너갈 때는 이게 구원이라면, 구원은 예수로 다 한 일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고, 여기 요단을 건너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건, 축복과 관계된 강은 반드시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그 축복이 내게 와.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로 다 해놓으셨던 걸 믿으면 되지만, 축복은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실제로 행동을 옮겨야 그 축복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40일을 금식 기도했대. 예화집에 나와. 실제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예화집에. 그래서 그 예화집 보니까 내가 한참 웃었는데, 40일쯤 되는데 응답이 떨어졌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 주여 로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니까 마지막에 응답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냐면, 사랑하는 종아, 좀 로또는 사면서 달라고 해라. 이런 응답이 떨어졌대. 무슨 이게 웃자고 예화집에서 나온 예화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실제로, 아니 로또 복권을 사면서 되게 해달라고 해. 사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달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홍해바다 건너는 것은 구원이라면, 요단강 건너는 건 축복의 강을 건너는 거기 때문에 이 축복은 내가 움직여야 돼. 내가 물질을 심어야 돼. 내가 기도를 심어야 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됐는데 저절로 정복되는 땅이 아니라 어떻게? 순종, 그죠? 예. 순종하면 누가 일하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7족과 열심히 싸울 필요가 없어. 누구하고만 순종하면 돼. 하나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무너뜨리고 너희들은 들어가서 전리품만 취해, 이렇게 돼.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 성이 있는지 고고학자들이 밝혀냈는데, 지금 그 흔적이 남았는데, 이 성터가 얼마나 넓은지 쌍두마차가 동시에 교차해도 될 만큼 성벽이, 여러분 지금도 마차가 2대가 동시에 이렇게 교차하기가 쉬워, 요즘 기술로도. 근데 이게 3000년 전에 쌍두마차가 다닐 정도로 성벽이 컸다면, 넓이가 굉장한 성이죠. 이거는 뭐 요즘도 다이너마이트를 써도 잘 한 번에 안 무너질걸, 요즘도. 근데 그게 한 번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순종하니까, 열쇠바퀴를 7일 동안 도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제 생각에는, 많은 학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여리고성 밑에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냥 한 방에 무너뜨렸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리고성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리품을 취하게 하신다. 근데 아이성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이성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의지했어. 여호수아가 자기 군사력을 의지했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하고 상의도 안 해. 여리고성 정복할 때는 하나님하고 일일이 상의하는데, 아이성 정복할 때는 상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저 아이성 자체가 워낙 작은 성이고, 어제 말씀드렸죠. 저 아이라는 말 자체가 폐허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야. 그러니까 말 자체가 폐허야. 그러니 다 찌그러진 성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냥 3000명 보내고 말어. 그냥 3000명 알아서 좀 정복하고 와, 이러고 말어.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않아,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1대2대는 다른 거예요. 1대 목사님 모세는 일일이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여호와를 다 의지했는데, 여호수아는 또 다른 거라. 작은 일에, 큰 일은
여리고성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다가 아이라는 작은 성 앞에서는 내 생각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도 하나님 의지. 이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에도 하나님 의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적인 큰 일을 앞뒀다 철저히 의지하죠. 그러다가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뭐 작은 일은 묻지도 않아 놔도. 그러면 여호수아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고백을 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성은 1차 때 대패를 하고 2차 때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일이 묻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습작전을 쳐라. 그래가지고 2차 전투 때는 이제 이 성을 함락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안 도와주시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 집회도 어제 저녁 때 은혜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도루묵이야. 순간순간 문초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과 북 다 정복해서 이제 가나안 7족을 가나안 7족속을 이제 다 멸망시키죠. 그죠? 예. 근데요, 재밌는 건 가나안 족속을 여호수아에 서보면 제가 세보니까 11족속이 나와. 11족속인가 12족속이 나와. 근데 여호수아에 보면 가나안 7족을 멸했다고 그래. 근데 실제로는 한 3-4족속이 더 있어. 그러면 이 나머지 3-4족속은 7족속에 비해서 조금 세력이 약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정복했던 7족은 가나안 땅을 사로잡고 있는 주력 세력을 다 격파한 거야. 그리고 잔존 세력인 나머지 족속들은 여호수아 죽고 난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토벌해라 라고 잔존 세력을 남겨놓은 거야. 그래서 그것을 사사기 때 잔존 세력을 토벌했어야만 한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사기 읽어보셨으니 알겠지만 잔존 족속을 12지파가 각각 알아서 토벌을 했을까? 어불렁더불렁 서로 살았을까? 어불렁더불렁 살았어요. 네, 어불렁더불렁 살았죠. 그래서 그 잔존 세력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끼쳐서 가나안 잔존 세력의 문화에 풍속에 가치에 휩쓸려서 여호와 신앙을 잊어버리고 바알 신앙, 아세아 신앙으로 빠져들게 됐죠. 그래서 사사시대 우상 숭배가 극심하게 된 거죠. 이유는 뭐예요? 남겨놓은 잔존 세력을 토벌하라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게 350년 사사기의 사사시대의 비극인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까지 하나님 나라 왕땅 백성이 여호수아까지 딱 건설이 끝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23장, 24장에 설교를 2번 하죠. 23장에는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리더들에게 똑바로 하나님 섬기라고 다짐을 받는 게 23장. 24장은 일반 백성을 다 불러서 똑바로 언약 지키고 말씀 지키고 여호와 지키면서 살라고 백성들에게 약속을 받아내는 게 24장. 이렇게 2번 설교를 해요. 핵심은 이거야.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다 가나안 땅에서 축복은 가져다 주리라. 그러니 섬길 자를 택하라.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섬길 건지 택하라. 이게 제일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섬길 자를 택하라고 그걸 세겜에서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맺었다 그래서 그거를 세겜 언약이라고 그래. 근데 백성들이 24장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만 섬길게요. 어디서? 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 안 섬길게요. 막 그래. 몇 번을 묻냐면 3번을 물으니까 3번 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예, 그렇게 대답을 해. 저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의 3차 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왜?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킬 의지도 없으면서 지키겠다고 뻥을 쳐. 어쩌면 그때는 진심일 수도 있었겠죠? 전혀 지키지 않아요. 들어가자마자 바알 숭배해. 그 이유는 바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계 언약을 체결하고 섬길 자를 택하라, 선택하라 할 때 내가 여호와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여기서 죽습니다. 여호와는 110세로 여기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는 특출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고 350년이 흘러요. 그때 350년 동안 간간히 12명이 이 나라를 구원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섬기는데 그 12명을 뭐라 한다? 12명의 사사라고 하고 그 사사 12명이 다스렸던 시대를 사사시대, 연수로는 350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까지 왕땅 백성 3요소를, 즉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 건설하시고 난 다음에 목적하시고 꿈꾸셨던 하나님의 희망은 뭘까요?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흘러나가? 열방으로 흘러나가서 열방, 이방 나라들, 열방 나라,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성품과 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에 막 흘러나가 이 열방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신하고 질적으로 다른 신이네? 우리가 섬기는 신은 아이를 제물로 바다가 죽여야 되고, 그죠? 정성을 다 바쳐야 되고, 뭐 두렵고 무서운 신인데, 저 여호와라는 신은 자비롭고 사랑 있고 어린아이를 제사로 바치지 않아도 되고 그분만 섬기고 사랑하면 모든 영육간에 축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신이라고 열방들이 느껴서 그러면 우리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을 우리의 신으로 섬겨. 지금 룻기 얘기하는 거야. 룻기. 지금 이 얘기가 룻기잖아. 내가 섬기는 신을 버리고 저 여호와, 나오미 시어머니의 신 여호와라는 신이 훨씬 더 위대하고 훌륭하고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신이란 걸 알아. 내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을 섬겨 내가 그분을 섬기고 살겠다라고 열방이 돌아오는 걸 꿈꿨던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사사기 때 하나님의 꿈은 열방이 돌아오더라. 이게 하나님의 원래 플랜 A였어. 플랜 A, 하나님의 1차적인 꿈. 여쭤봅시다. 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렸다, 아니면 박살을 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꿈, 열방을 불러들이는 꿈을 이루어드렸어. 아주 박살을 냈어. 그리고 열방의 빛이 돼서 열방을 불러들이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 아니면 일도 관심이 없었다? 뭐에만 관심이 있었다? 지들 배를 채우고 쾌락을 채우고 지들, 그죠? 욕심만을 채우는데 혈안이 됐다. 그게 3500년 전에 있는 사사시대다. 그러면 3500년이 지난 2024년에 우리는 지금 성소기도원 셋째 날 뭐를 배워? 사사기를 배우고 있어요. 사사기의 특징을 설명을 드려서 10분간. 그러면 나는 오늘 2024년 한국교회는 사사시대와 뭐 달라? 다를 거 없어요. 똑같아요. 더하지. 마태복음식으로 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서 열방을 예수께 불러들이는 일에 일도 관심 없고, 사사시대 때 뭐만 관심이 있었다고? 지들 배 채우고 지들 탐욕 채우고 지들 욕심 채우는 일에 전부를 걸면서 하나님의 꿈을 박살을 냈다는 거지.
그리고 지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땡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죠? 그래서 나를 잘 먹게 해주는 신이 여호와보다는 바알이 훨씬 더 나를 잘 먹게 해줄 것 같으니까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인 바알을 선택한 거지. 까다로운 신 여호와는 버려버리고. 왜? 여호와는 회개하라고 그러지. 젊었을 때 취한 한 여자에게 만족하여 한 여자만 끝까지 섬기라고 그러지. 요만한 죄도 용납을 안 하지. 굉장히 까다로워. 근데 바알이란 신은 마음껏 옆집 여자랑 성관계를 하고 바알 신전에 가서 창녀들과 마음껏 성을 집단 섹스를 즐겨도 문제가 안 돼. 오히려 그 집단 섹스를 해야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다는 교리를 갖고 있어. 그러니 여호와 종교는 그 짓을 하면 회개하라고 그러고 번제물 바쳐서 용서를 받아야 되고 죄랑 싸워야 되는데 까다롭단 말이야. 죄는 짓고 싶고. 근데 바알 종교는 마음껏 섹스를 하고 집단 섹스를 해도 오히려 비 내리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다고 가리켜. 죄도 아니래. 오히려 하라고 장려를 해. 여러분이 남자 같으면 까다로운 여호와 종교를 섬기겠어? 마음껏 죄 져도 죄가 아니라고 하고 박수 쳐주고 더해 하는 바알 종교를 섬기겠어? 여러분이 남자라면. 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집사님은 정답. 유목사에게 물으면 난 바알 종교 섬기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급속도로 12지파 남자들이 다 빠진 거예요. 레위지파까지도 목사지파까지도 싹 다. 그러면서 지들 배와 정욕만 채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열방을 불러들이는 소금과 빛의 역할은 1도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렸다고. 그게 3500년이 지났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뭐가 다르냐 이거야. 내 배 채우고 내 잘 먹고 잘 사는 개 해준다면 예수든 누구든 막 섬기려고 하지. 그게 꼭 예수여야만 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 그 누구라면 예수고 뭐고 아무나 선택할 판이지. 근데 예수라는 신은 까다로워. 자기 부인하자면 나를 쫓지 못할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쫓지 못할 것이다. 아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에 것을 추구하라. 날마다 회개하라. 회개하자면 천국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런 까다로운 종교 예수를 섬기기 싫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는 믿긴 믿어야겠는데 까다롭고 회개 요구하는 예수는 받아들이시니까 자기 예수를 새로 만들었어 요즘. 그래서 회개하고 거룩하라고 하는 좁은 길 가라고 하는 예수는 잘라버리고 축복 주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사업 축복 주고 대박 쳐주는 예수라는 성경에 없는 가짜 예수를 조각상을 새겨서 가짜 예수를 스스로 만들어 자기가 만든 예수를 섬기고 있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너무 메시지가 세. 제가 잘 설명한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 가리키는 그 예수냐고. 지금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가리키는 그 예수가 좁은 길 가리키는 그 예수냐고. 회개를 가리키는 그 예수냐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쫓을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예수가 맞냐고. 그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그 교회 예수가. 나는 의심이 든다 이 말이야. 그 예수를 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가 돼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시대라기보단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시대여야 한다. 예수님의 신부와 신부인 척하는 가짜 신부를 정확하게 갈라서 가짜 신부들은 회개하여 진짜 신부 만들고 진짜 신부들은 더 정결케 더 정결한 신부를 만들어야 되는 신부 만드는 메시지가 필요하지. 사람 끌어 모으는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는 지났어. 교회 밖 불신자를 전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교회 안 불신자, 교회 안 가라지들을 회개시키는 일이 어쩌면 밖에 불신자를 전도하는 일 이상으로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다고. 이해하셨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원도 다니지만
개교회 집회도 가려고 하는 이유가 교회 안에 불신자 내지 교회 안에 영적인 어린아이 혹은 교회 안에 가짜 신부인데 지가 진짜 신부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예수님은 신부라고 인정 안 하는데 지만 신부라고, 예수님은 알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가 알곡이래. 아니 그걸 판단하는 분이 알곡이라고 안 하는데 지가 스스로 알곡이래. 가라지면서 그 가라지들을 다 지옥 보내. 아니 어떻게든지 제대로 복음 잘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알곡 만들어야 되는 그 사명이 제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좀 아침부터 분위기가 무겁네. 좀 밝게 가려고 그랬더니 자, 사사시대는 그래서 뭐 하냐면 이런 거예요. 사사시대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잔존 세력을 뭐하라, 잔존 세력을 토벌하라, 다 내쫓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잔존 세력과 연합하여 타협하여 살면 너희들이 거꾸로 먹힌다 였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민족과 어떻게 했어? 타협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나중에는 가나안 민족보다 더 가나안스러워졌지. 가나안 민족보다 더 가나안 민족이 돼버렸다고, 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 시대가 몇 년? 350년. 350년. 그러면 제가 제목을 하나씩 붙이고 있잖아요. 권마다. 그러면 사사기에 제목을 저보고 붙이라면 뭐라고 붙이냐면 이렇게 붙일 거예요. 본백성. 본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죠? 본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수아의 약속대로 섬겼어요. 본백성은 하나님을, 그 왕을 버렸어요. 그렇지. 그러면 사사기는 본백성이 뭐 하는 거야? 본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림 혹은 거부한 사건이 사사기, 배반의 사건이 사사기다, 이렇게 제목을 지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본백성이 하나님을 수시로 버렸어. 바알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알 종교를, 교리를 보면 고고하게 밝혀져 있는데 바알 신전이 있었대요. 거기에 공식적인 창녀가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생 라합이야. 라합도 바알 신전의 공식 창녀였다고 사람들은 봐요. 그냥 학설.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면 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렇게 빠져들었냐? 바알 종교가 뭐냐면 남자 신이 바알이고 그 아내 신이 아세라야. 남편은 바알이고 아내는 아세라인데 둘이 성관계를 맺을 때 비가 내린다는 교리가 있어. 그러면 근데 그 교리를 보면 바알과 아세라가 결혼한 지가 오래돼서 무슨 신들이 권태기가 있어. 하여튼 권태기에 들어갔대. 권태기에 들어가가지고 성관계를 잘 안 한대. 그러면 성관계를 하려면 둘을 자극시키려면 바알 신전에서 공식 창녀들과 가나안 남자들이 집단 혼음을 막 하면 그걸 보고 이 권태기에 들어갔던 바알 신과 아내 신 아세라가 합방을 해서 성관계를 맺고 그때 내리는 걸 비라고 여기는 교리가 있어. 그래서 그 비가 농사의 열매를, 곡식을 거두게 한다는 교리야. 그럼 성관계를 바알과 아세라가 공중에서 하늘에서 해야 비가 내리니까 자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매일 집단 혼음을 벌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갔어. 그러니 여호와라는 종교는 한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 바알 종교는 매일 새로운 여자랑, 그것도 집단적으로 혼음을 해도 박수를 쳐주는 종교야. 그러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성적인 본능을 마음껏 채우고 죄책감도 없게 만들어주잖아. 그러니까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에 급속도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냥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신명기에서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거룩하라, 구별되라.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동성애를 엄히 사형으로 다스리겠다고 얘기하죠.
왜 그래? 이미 저 가나안 땅에 뭐가 있으니까, 동성애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신명기에 짐승하고 성곽에 맞는 수간 있죠. 수간을 하는 자는 멸하라 이렇게 나와, 신명기에. 그 얘기를 왜 해? 이미 저 땅에 염소와 성관계를 하는 그 문화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 또 깊이 들어가면 왜 염소랑 성관계를 가난한 남자들이 했냐면 단순히 성적인 욕망 차원을 넘어서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차원인데, 뭐냐면 염소가 신령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염소랑 성관계를 하다가 염소가 성적인 흥분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염소의 목을 딴대요. 염소의 목을 따서 염소의 피를 마셔버린대. 그러면 염소의 염소는 신이라고 그랬잖아, 이 땅에서, 가나안 땅. 그 염소의 그 영적인 효염이, 영빨이 쉽게 말하면 영적인 힘이 그 피를 마시는 남자에게 임한다라는 교리가 있어. 그래서 그 짐승과의 성관계가 횡횡했다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에 남자랑 동성애하지 마, 염소랑 수간하지 마, 이런 얘기를 모세가 죽기 전에 신신당부를 하는 이유가 들어가자마자 저걸 할까 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 건데 역시 타락을 해버린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속상해서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동원시켜, 이방 나라를, 이방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요. 이방 군대를 보내. 그러면 백성들이 한 10년을 혹은 40년을 압제를 받아. 압제를 받아. 10년 40년 압제를 받으면 이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제야 부르짖어. 바알과 아세라에게 부르짖다가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방 민족에게 막 수탈을 당하니까 드디어 여호와께 3, 40년 만에 돌아와. 힘드니까. 그게 없으면 여호와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이방 군대를 동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 대한민국도 정신 안 차리면 이방 군대 하나님 동원할 수도 있어. 정신 안 차리면 이 대한민국도. 그래서 부르짖어. 이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부르짖는 참다운 회개의 부르짖음일까요? 일단 급하니까, 힘드니까 일단 부르짖고 보는 걸까요? 그죠? 일단 반쪽의 회개죠. 반쪽의 회개.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남 얘기야, 내 얘기야. 우리도 그렇잖아. 진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급하니까 부르짖고 보는 거잖아. 정말 마음으로 돌아올 마음 없이. 그죠? 아니요. 우리 전도사님은 빼고. 자,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보내? 이 사사는 두 가지 역할을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령관 역할, 전쟁이 끝나면 재판장 역할. 그래서 사사란 말이 재판관이란 뜻이야. 오케이? 그렇게 세운 사사들이 몇 명이 있어. 첫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가 에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가 삼갈이고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 블레셋 군사를 물리쳤던 삼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사가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사가 300용사 횃불 기드온이 있고요. 이렇게 막 하기 시작하면 제가 12사사 다 설명해 드릴 수도 있거든요. 이번 주 나 그럼 못 가. 서울 대전 못 가. 그래서 생략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야? 머리가 길었던 누구?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다스렸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를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냥 에웃이나 한두 명 정도만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꼼꼼하게 다 배우려면 나중에, 이번 집회는 그냥 큰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 만족해야 될 거. 그것도 엄청난 분량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 에웃은 아주 재밌는 사사야. 이 사람은 혹시 에웃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사기.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오케이. 에웃 들어보셨죠?
오케이. 자, 에웃이 오른손잡이예요, 왼손잡이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나왔죠. 예.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왼손잡이란 말이 없어.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오른손을 못 쓰더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더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히브리 원문에 굳이 왼손이란 말을 안 쓰고 오른손에 문제가 있어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라고 했을 때는 의도가 있는 거야, 저자에. 그거를 그럼 왼손잡이겠네 라고 해서 사람의 생각을 붙여서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해주면 안 돼. 성경 그 자체가 의도가 있어서 저런 말을 쓴 거란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왜 그렇게 썼는지 얘기할게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른쪽은 무슨 쪽이냐면, 오른쪽은 무슨 쪽이냐면 영광의 자리야. 영광이 있는 자리, 존귀한 자리, 능력의 자리, 뭐 이런 굉장히 빛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오른쪽이야. 자, 여쭤볼게요. 이사야서에 40장 넘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의로운 나의 왼손으로 구원하리라. 그래? 의로운 오른손으로 구원하리라 그러지. 하나님이 왼손으로 구원하면 어때? 똑같지. 근데 오른손으로 구원하라 그러죠. 왼손 안 쓰지. 왜? 히브리 개념의 오른손은 뭐야? 능력의 손이야, 영광의 손이야, 존귀의 손이야. 그래서 왼쪽이란 말을 안 쓰는 거야, 하나님이. 히브리 문화 때문에. 할렐루야.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왼쪽에 앉아있대, 오른쪽에 앉아있대. 그럼 왜 왼쪽에 안 앉아? 히브리 문화에 오른쪽에 앉아야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거고, 능력의 자리에 앉으신 거고, 존귀의 자리에 앉으신 거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왼쪽에 앉았으면 그지 같은 자리에 앉았다, 이런 뜻이야. 왼쪽은 안 좋은 뜻이야, 히브리 문화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오른쪽이 중요한 자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 베냐민이죠. 베냐민인데 베냐민의 뜻이 뭐야? 오케이, 오른손의 아들이죠. 이게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베냐민 뜻이 마지막 막내 아들. 그러면 너 오른손 써, 이런 뜻이야? 아버지가 이름 지을 때? 오른손의 아들이란 건 뭐야? 너 영광의 아들이 돼, 존귀한 아들이 돼, 능력의 아들이 되거라, 이런 뜻으로 지어준 거야. 다 오른쪽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재밌죠? 근데 성경에 에웃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서 한 80년을 통치했는데, 이분을 왼손잡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문은 오른손을 못 썼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 그러면 왼손잡이라고 안 했으면 우리나라 성경도 오른손을 못 썼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잖아, 의도에 맞게. 이거를 내 생각을 붙여서 왼손잡이로 번역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학자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의도에 관계없이. 그러면 성경의 저자의 의도는 뭐야? 굳이 왼손잡이란 말이 없는데 오른손을 못 썼더라고 굳이 저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저 사람은 사사로서 존귀한 자도 아니고 쓸만한 능력 있는 자도 아니고 그만한 일을 할 만한 영광스러운 자격이 있는 자도 아닌데 저렇게 영광도 존귀도 능력도 없는 부족한 자를 들어 하나님이 이방 군대를 물리치고 무려 80년이나 태평성대를 유지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사용하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네 인생이 에웃처럼 느껴진다면, 내 인생이 오른쪽도 못 쓰는 바보스러운 인생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 안에 능력도 없고 존귀도 없고 영광도 없고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너희들이 에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너희들을 얼마든지 들어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성경이 소망을 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왼손잡이다 이렇게 번역해주면 의도가 다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야, 성경이. 깊죠. 그래서 오른손을 못 써. 저는 에웃 설교하면서 하나님, 내가 에웃이에요. 내가 에웃이에요. 뭐 내가 영광이 있어요. 존귀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예? 키도 160도 안 돼요. 집도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어제 말씀드렸지만 상석권 영원 이러고 왔더라고. 좋긴 하더라고. 갚아야 될 빚은 없으니까. 물려받아야 될 돈도 없지만. 뭐 아무것도 없어. 왼손잡이야. 그냥 오른손을 못 쓰는 자와 똑같아. 뭐 가진 게 없고. 근데 하나님이 에웃을 80년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에웃 때문에 80년이나 태평성대를 누리고 이방 민족을, 가나안 왕 야빈을 칼로 배를 관통해서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사람 자격으로 따졌으면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 받았을까요? 안 돼. 왼손잡이는 안 써.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쓰시더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없다고 장애인 취급받고 있는 에웃도 쓰시더라. 그것도 80년이나. 할렐루야. 제가 에웃 보면서 그러면 저도 쓰시겠네요. 왜냐면 나도 에웃 같으니까. 그럼 여러분도 쓰시겠네. 여러분도 에웃 같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사기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서점에서 사사기를 설교하려고 몇 개의 설교집과 주석책을 샀는데 그냥 다 놓고 왔어. 안 사고. 신경질 나가지고. 왜냐하면 다 이런 관점이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12명의 사사를 이렇게 설교집을 혹은 주석책을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민족을 구원한 영웅들. 민족을 구원한 12명의 영웅들, 막 이런 식의 관점이야. 지금 사사기 12명의 사사들은 민족을 구원한 대단한 영웅들이라는 관점이 없어. 오히려 잘 들어요. 저런 찌질이를 쓰셨네. 저런 못난 자를 쓰셨네. 저런 영웅 같지 않은 사람을 쓰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쓰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자를 쓰셨네. 저런 부족한 자도 쓰셨네.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 아니라 저런 찌질한 사람을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진정한 영웅이신 여호와를 그리는 게 사사기지. 민족을 구원한 12명의 영웅들이라는 사사기 제목은 성경을 정반대로 보고 있는 거야. 성경은 사람을 높이지 않아.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만 높이지. 뭔 사람은 티끌이고 먼지고 3분만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바로 흙으로 돌아갈 무슨 사람 따위가, 안개와 같고 티끌과 같고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호흡이 끊기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뭘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야. 그건 민족을 구원한 영웅은 예수밖에 없다니까. 막 그래서 몇 권의 설교집을 들었다 놨다 안 샀어. 다 관점이 막 12명을 높이는 거야. 내가 보는 성경과 완전히 반대야. 한 번도 성경은 사람을 안 높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지.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여러분도 뭐 알만한 한국의 최고의 목사님이 소천하셨지만 어떻게 잠실운동장, 올림픽 공원, 잠실 축구장에서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카퍼레이드를 했죠. 응? 이만희가 그랬잖아. 이만희가 잠실운동장에서 신천지 멤버들을 싹 다 모아놓고 지파별로 12지파를 다 앉혀놓고 자기가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라고 해서 흰말 100마를 타고 입성을 했죠. 몇 년 전에 이만희가. 이만희는 이단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개신교 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들을 운동장, 종합운동장에 이렇게 앉혀놓고 자기는 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할 문제야? 미친 거 아니야? 왜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고 난리야? 그거 그 영광은 누구만 받아야 돼? 소천하셨지만 난 그저 회개하고 가셨는지 그냥 가셨는지 모르겠어.
만약에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 당회장이었으면 장로들이 그걸 제안할 때 무릎 꿇으라고 했을 거예요. 나도 무릎 꿇고 너희들도 무릎 꿇고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어디 사람을 높이려고 하냐고. 내가 당신들 장로들을 잘못 가르쳤으니 내 죄라고. 나도 때리고 장로들도 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야. 내가 잘못 가르쳐서. 미친 거 아니냐고. 예수님 받아야 될 영광을 왜 지가 도둑질하고 있냐고. 실제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소천하셨지만 누군지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배우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막 보석 같은 얘기들이 막 다 담겨 있거든요. 다음에 어떻게 다 해야 되는데. 삼갈 하나 얘기를 들으면 제가 삼갈 설교할 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삼갈을 이렇게 말해. 삼갈이라는 사사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 600명을 죽였더라. 이러고 한 절 나와. 어떻게 설교하라고 목사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한 절 가지고 뭔 설교를 40분을 끌어가.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어. 아주 미치겠지. 근데 삼갈 설교를 또 1시간을 해야 될 상황이 됐어. 참 고민이 많죠. 여러분 여기도 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삼갈. 핵심은 소모는 막대기가 핵심이야. 소모는 막대기가 핵심이야. 이 소모는 막대기는 그가 전문적인 군사였다 아니면 일개 시골의 작은 양치기 소년이었다. 상대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600명이고 나는 군사훈련을 1도 안 받은 그냥 목장의 양치기 청년이야. 혹은 양치기 장년이야. 31절 나오죠. 그죠?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군대 600명을 죽이고 여기 핵심은 그도. 여기서 그도라는 의미가 뭐야? 저런 사람도? 저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면 사사가 되네? 하나님이 너 목사 되지 않으련 그럴 때 저도요? 저 같은 사람도요? 제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가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제가 또 뭐 좋아한다 그럴까? 제가 쾌락을 또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막 노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 세상이 너무 좋아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가 이 삼갈은 도저히 사사로서는 영 아닌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야. 그도 군하였더라. 그 사사기는 저 정도 되니까 민족을 구원했어 이런 개념이 없어. 저렇게 찌질한 것들을 천국에서 계시는 삼갈이나 에웃이 조금 나를 좀 미워할까? 왜 나를 저렇게 평가하지? 이럴까? 천국에서 아닐 거라고 생각해. 유목사 잘한다. 나 높이지 말고 여호와만 높여. 천국에서 그러지 않을까? 에웃과 삼갈이? 두 분이 저러지 않을까 싶어요. 모르지 뭐 나 천국 갔을 때 나 뺨따기를 때릴지. 그렇지만 나는 에웃과 삼갈이 나를 안아줄 것 같아. 나 안 높이고 하나님 높였다고 좋아할 것 같아. 할렐루야. 아무리 존경스럽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수십만 명의 담임 목사래도 절대 높이면 안 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몰라도 하나님 자리에 부추기면 안 돼. 가만히 있는데 왜 성도들은 그 담임 목사를 부추겨서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야. 그 부추김에 넘어가면 또 안 되고 그 담임 목사는 호되게 꾸짖어서 정신 차리게 만든 성도들을 그냥 용서받은 똑같은 죄인으로서 담임 목사가 별거야? 용서받은 죄인의 한 명이지. 높이면 안 돼. 하나님만 높이면. 아멘. 혹시 제가 저를 높이면 내쫓아버려. 그냥 나가버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그만할게요. 이제 룻기를 들어가야 돼서 좀 아쉽지만 다음에 한 명 한 명 배우면
너무 재밌을 텐데 그거는 나중에 혹시 하나님 더 허락하시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제 룻기 들어갈게요. 몇 시요? 예, 한 2, 30분 안에 끝내볼게요. 사사기도 이렇게 보니까 사사기 재밌을 것 같죠, 그죠? 예. 그러면 유목사가 한 권 한 권 가리킬 때마다 한 권 한 권이 다 재밌죠. 그러면 66권이 다 재밌죠. 실제로 다 재밌어. 그래서 이 책이 더 재밌다, 저 책이 덜 재밌다 이럴 수가 없어. 한 권당 독특한 색깔이 다 달라서 66권이 다 재밌고 다 기뻐. 송이꿀보다 더 재밌어. 그 66권을 한 번에 싹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신부들이 나와. 예수와 예수의 신부들. 그 66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야. 자, 그러면 룻기 들어가요. 제가 사랑하는 룻기.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돼 있는데 언제 기회가 돼서 하나님이 혹시 다시 보내시면 나중에는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쫙 룻기만 가지고 그냥 한번 룻기를 한번 뚫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신부를 다루는 장이니까. 엑기스만 미리 얘기하고 갈게요. 자, 룻기는 이분이 이방 여자예요? 본토 여자예요? 이방 죄송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모압 여자야. 그것도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유아제사, 인신제사를 받아먹고 사는 악한 신,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여자야. 그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에 사는 여자야. 자, 그 여자가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책이 뭐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만 돼? 아니면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돼? 그리고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이방 여인이 마태복음 1장에 강사를 하시죠, 차라리.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당당히 들어가는 영광을 누려 지옥 갈 여자가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해서 소개받은 하나님을 믿고 그 책이 1장부터 4장까지 이방 여인도 하나님 백성이 되더라가 룻기의 주제야. 그러면 좀 제가 제목을 쓸게요.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 하나님을 뭘로 여겨?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자의 이방인의 구원. 자, 그러면 봐요. 성경을 누가 배치했는지 정말 제가 그랬죠. 성경의 순서에도 기가 막힌 의도가 있다고. 막 배열된 거야? 의도를 가지고 순서적으로 배열된 거야. 창세기 다음에는 출애굽기가 나와야 돼. 맞죠? 출애굽기 다음에는 레위기가 나와야 돼. 왜? 출애굽기는 구원인데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온 걸 보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하는 건 레위기거든? 그건 거룩이야. 하나님 닮는 거야. 그 다음에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와야만 해, 순서적으로. 왜? 그 거룩과 하나님 닮는 게 한 번에 안 되니까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걸 닮아가야 돼. 그죠? 그리고 민수기는 비워내는 쪽이죠, 나를. 그럼 신명기는 비워내는 쪽이야, 말씀으로 채우는 쪽이야. 그러니까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5번째 책으로 나오는 게 순서적으로 맞지. 그러면 신명기는 말씀의 검으로 무장했다면 검을 들었으니까 그 검으로 싸우는 책이 6번째 책으로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신명기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지. 검을 들고 싸워야 되니까, 정복해야 되니까 검으로. 오케이? 근데 이 순서 봐요. 사사기는 원래 본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사기는 본 자식이, 본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본 백성은 버렸다란 거야. 근데 사사기와 룻기가 이렇게 서로 붙어 있어. 본 백성은 버렸는데, 감이 와요? 본 백성은 버렸는데 이방 여인은 그 본 백성이 버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 구원을 받아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더라. 본 백성은, 본 자식은 지 아버지를 버려 타락하고 버림을 받는데 본 백성, 본 자식도 아닌 이방 자식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섬기고 고백하여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본 백성 본 자식이 되더라. 그러면 사사기와 룻기를 이걸 두 개를 묶으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누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두고는 말하고 있지, 묶어서. 성경의 순서가 막 저거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끄덕끄덕이 되시죠. 그러면 성경의 순서가 그냥 배열돼 있어? 의도를 가지고 할 얘기가 있어서 저렇게 조밀조밀 의도를 가지고 순서가 배열되어 있는 거야. 저건 사람이 묶었겠지만 저걸 순서를 짠 사람들 회의 안에 역사하신 성령이 있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짰지만 그 사람들 모임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저런 구도를 가져갔다. 제가 첫날 그랬죠. 나는 성령이 방언 주고 예언 주고 신유 주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나 그거 되게 사모하거든. 나 은사도 되게 사모해요. 내 원장님 은사를 내가 다 가져가고 싶은 마음으로 늘 온단 말이지. 내 진짜로 맨날 기도한단 말이지. 근데 그것도 좋지만 나는 1차적으로 성령이 은사 줘서 좋은 것보다는, 나 유석영 개인 목사로는요,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나는 진리의 성령이라 너무 좋아. 은사의 성령도 너무 좋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 두 권 붙여놓은 거 봐. 누가 진짜 내 백성이냐는 거예요. 아브람 씨로 핏줄이 아브람 자식이라 내 자식이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핏줄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나로 섬기면, 나를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자는 그게 진짜 내 백성이라는 거야. 지금 딱 두 권을 보는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 얘기를 미리 당겨서 하고 있네. 그거잖아. 로마서 9장이 뭐야? 로마서 9장이 본 백성이 나를 버렸다가 로마서 9장이야. 10장은 뭐야? 본 백성이 버린 예수를 이방인들이 받아들였다가 10장이야. 그리고 이방인 수, 충만수가 차니까 하나님이 다시 본 백성의 일부를 구원하시겠다.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잖아. 본 백성이 버렸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갔다. 이방인의 충만수가 차니까 일부를 다시 구원하더라. 그래서 본 백성, 이방인 그래놓고 다시 본 백성으로 오는 거예요. 성경의 구도가 로마서처럼. 여기에 빠져야 돼, 여기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여러분, 혈통으로 구원받는 시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방인이든 아브라함의 핏줄이든 피의 색깔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로 따지면 예수를 주로 왕으로 고백하는 자는 핏줄과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부대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신약 시대가 펼쳐질 것을 구약에서 미리 예고하고 있다고. 다 예수 얘기하려고 하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1장 1절 띄워주세요. 그 땅에 기근이 임했대. 베들레헴의 땅에 기근이 임했대. 사사기 1장 1절. 기근이 임했대. 1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임했대요. 그죠? 네. 사사기, 제가 뭐라고 그랬어? 룻기 1장 1절. 죄송해요. 룻기 1장 1절. 1장 1절. 사사들이 7이 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그렇죠? 사사 350년 동안 흉년이 들었대. 자, 여러분은 사사기 따로 룻기 따로를 따로따로 보니까 연결할 생각을 못하지만, 저는 늘 66권을 한 권처럼 보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저는 이 땅, 베들레헴 땅이거든요.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이 베들레헴 땅, 예수님이 태어날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원인을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찾았어요. 자, 사사기 21장 25절. 즉,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여주세요. 이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룻기야. 오케이? 자, 어제도 읽었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어제 설명했죠.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 없어? 있죠. 하나님이 있죠. 왕을 거부했다는 뜻이지. 그리고 누구 맘대로 살았대?
지들 맘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룻기 1장이야. 맞죠? 그럼 요거하고 룻기 1장 1절하고 이렇게 막 비교해봐. 왜 기근이 들었을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을 왕으로 섬기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근이 온 거야.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이해하셨죠? 기근이 들었더니 이 엘리멜렉이라는, 맞나?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와 아내인 나오미가 아들 둘을 데리고, 뭐 아들이 말론과 기리온이야. 이 총 4식구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압 땅으로 잠시 우거하러 가요. 여기서 잠시 우거하러 머물러 갔다라는 건 그냥 짱 박히고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근 끝날 때까지만 잠시 피하려고 간 거야. 그죠? 네. 근데 그게 몇십 년이, 10년이 넘어가 버린 거지. 여러분, 그래서 아들 둘을 다 잊어버리잖아. 죽잖아. 남편도 죽고. 원래 모압 땅으로 잠시 피하러 간 거지 눌러 살려고 간 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도 형편과 상황이 그래서 잠시 기도를 쉬려고 그런 거지 완전히 기도를 때려치려고 그랬던 게 아니잖아. 적용 들어가요. 오케이? 잠시 교회를 쉬려고 그랬던 거지 직장이 일을 해야 돼서 영원토록 교회를 때려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 하나님 잠시만 봐줘요. 오케이? 기도 잠시만 봐줘요. 오케이? 내가 급한 거 불 끄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재정부장도 하고 관리부장도 하고 운영위원도 하고 열심히 할게요. 안내도 보고 조금만 봐줘요. 기근이 있으니까. 그랬던 거지. 영원히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 근데 그게 한 번 발을 들여놓으니까 못 빠져나온 거야.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미를 돌이키려고 남편 데려가, 큰아들 데려가, 둘째 아들 데려가 싹 다 남자가 다 죽었어. 하나님의 심판이야. 나오미가 이 남편 죽죠.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죠. 혼자 남았죠. 과부가 됐죠. 그리고 아들들이 결혼했던 큰 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 이렇게만 남았어. 과부가 한 분, 두 분, 세 분. 쌍과부가 아니라 쓰리과부가 생겼어 지금. 그죠? 이때 나오미가 10년 만에 무슨 결단을 내려요? 돌아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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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아전에는 룻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나오미가 둘을 불러,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불러서 야, 아들들 둘 다 죽었으니까 어떡하겠니? 내가 다시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을 결혼시킬 수도 없고 그냥 나 혼자 베들레헴 고향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새 시집 가서 새 출발해. 새로운 남자 만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그랬더니 오르바도 울고 누구도 울었어. 룻도 울었어. 근데 오르바는 울기만 했지 그냥 그 땅에 그 신에게 남았어. 성경이 뭐라고 그래? 이렇게 말 14절에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울면서 입맞추되 룻은 붙쫓았대. 그죠? 오르바는 그냥 모압과 모압의 신을 선택한 거야. 근데 룻은 어떻게 해요? 그를 붙쫓았대. 성경에 저기 쫓았다라고 해도 되는데 붙쫓았다 그러죠. 이게 히브리어로 제 기억이 맞다면 다바크거든요. 다바크했다라는 뜻인데 이게 붙쫓았다라는 뜻이야. 붙쫓다. 이 뜻인데 이게 그냥 쫓았다라는 말과 붙쫓았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야. 쫓았다는 말은 그냥 뒤에 따라갔다는 뜻이고 붙쫓았다, 이 다바크라는 말은 뭐냐면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다시는 안 떨어지면서 쫓아갔다는 뜻이야. 야, 여러분 주변에 내가 저분을 롤모델로 삼고 싶다. 저분처럼 기도하고 싶어. 저분처럼 예수 섬기고 싶어. 저분처럼 축복받고 싶어. 이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원장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원장님이 신앙생활 하셨던 거, 또 하나님 앞에 받았던 능력, 받았던 축복 생각하면 내 안에 나도 저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뵐 때마다 와. 그래서 내가 싹 다 가져가고 싶은 거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보고, 저한테 뭐라고 하면, 야,
원장님 거 싹 다 받아가는 건 좋은데 너도 대가를 치루어. 그러면서 무슨 이 원장님이 치렀던 대가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 축복과 능력을 받기까지 하나님 앞에 꿇었던 무릎, 흘렸던 눈물, 보냈던 세월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대가는 안 치르고 능력과 축복만 딸콩 떠나가고 싶은 거야, 이 도둑놈아. 그 대가를 치러야지. 저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그 사람 살짝 붙쫓아가면 떡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어. 나오미가 그래서 붙쫓은 거야. 그러면서 18절인가 어딘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게 몇 절이에요? 16절. 예.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 오르바는 남고 룻이 어머니를 쫓은 건 어머니가 불쌍해서 쫓았다라고. 게 효도의 차원으로 해석하려고 그래. 물론 저도 부정하진 않아요. 착하니까 늙으신 시어머니 혼자 보내기가 거시기 하니까 젊은 며느리가 따라 붙었을 수도 있지. 그것도 인정. 근데 오늘 성경은 저게 16절? 16절에 뭐라고 그래? 불쌍해서 효도 차원에서 쫓았대. 신앙 고백으로 따라온 거래.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님이 하나님이라. 이제 누구래? 나의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나오미가 10년 살면서 남편 아들 다 죽어서 고생을 했지만 한 가지 잘한 게 있어. 며느들이 특별히 룻에게 뭐를 보여줬어? 여호와란 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보여줬을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시어머니가 괴팍하고 인격도 아주 지랄 같고 며느리 보기에 막 시어머니가 너무 싫어. 그러면 붙쫓을 생각을 해야 안 해? 안 하겠지. 요번 기회에 확실하게 갈라서 다시 징그러워 내가 시금치도 안 먹어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시자 들어간 건 내가 다시는 안 봐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근데 나오미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준 것 같아. 룻에게. 여러분 잘 될 때만 하나님을 드러낼 게 아니라 나오미처럼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누군가 며느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밑바닥에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야 돼.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될 때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룻이 쫓아온 건 효도 때문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신앙 고백이다. 본 백성은 350년 동안 철저하게 그 아버지를 버리되 이방 여자는 자기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왕 삼고 구세주 삼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 누가 진짜 내 백성과 내 자녀냐? 사사기와 룻기를 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거지. 저자는 기가 막힌 거지. 그러면서 여기까지 1장이 끝나요. 근데 1장 마지막 절 21절인가? 1장 마지막 절 띄워보세요. 1장 마지막 절 22절. 읽어봐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그럼 룻기 재밌죠? 쏙 빠져들지 룻기에. 근데 딱 와보니까 둘이,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이 이제 왔는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까 언제래? 보리 추수 시기였대. 보리 추수는 언제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 추수를 3월쯤 해요. 3월 말에서 4월 초. 요때가 보리 추수고, 요 보리의 첫 단, 제일 처음 보리단을 드리는 절기를 6월절이라고 그래.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6월절, 애굽 나올 때 그걸 보리 추수를 갖다 바치면서 기념을 하는 절기가, 그러니까 6월절 근처쯤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왔을 때 보리 추수였대. 자, 잘 들어봐요. 저는 여기서 큰 영적인 메시지를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뭐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닫고 10년 만에
며느리와 함께 죽어도 내가 살아도 하나님 땅에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 땅에서 죽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 사명의 자리에서 죽고 살아도 하나님 사명의 자리에서 죽겠다 살겠다 죽고 살아도 내가 다 하나님 땅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하겠다 라고 결단하고 돌아오니까 볼이 추수래.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오니까 그 다음 먹을 거, 그 다음 살 거를 준비하고 계셨더라 이거야. 왜냐하면 신명기에 추수할 때, 그게 보리든 밀이든 곡식이든 뭐든 추수할 때 신명기에 반드시 레위기와 신명기에 모세가 못 박아놨어. 주인들에게 추수를 하되 내 귀퉁이의 곡식은 절대 베지 못하게 만들었어. 왜? 추수 기간에 못 먹는 가난한 사람, 고아, 나그네, 과부들이 창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들어와서 곡식 이렇게 뽑아가서 밥해 먹을 수 있도록,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게 아예 그냥 법으로 만들어 놨어. 그래서 내 귀퉁이는 항상 안 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수입에 내 귀퉁이는 항상 어려운 자, 북한을 위해서,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흘려보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성부, 거룩한 부자가 되셔야 된다고. 나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고 찌질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부자가 돼서 흘려보내. 그래도 남을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와서 이 과부가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결단하면, 그 다음 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단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더라. 돌아오기로 결단하면 그 다음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시더라. 여기까지가 1장이야. 그리고 2장부터 자기 신랑이 될 보아스를 만나. 우리 보아스는 밥 먹고 만나자고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 잠깐 해요. 룻기 2장, 3장, 4장 너무 재밌거든요. 조금 해드릴게요. 오해하고 이제 사무엘 상으로 가려고요. 자,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혹시 찾을 수 있는지 다 아시는 거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A 코드인가 G 코드인가 모르겠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고, 아마 룻이 이 찬양을 3000년 전에 알았으면 불렀을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룻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을까? 다윗의 증조모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예수의 조상이 될 족보에 들어가는 여자로 창세전에 지명하여 불렀지 않았을까? 이 룻이 구원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신약시대 때 한국인, 우리도 이방인이죠. 한국인도 이방인이잖아. 우리 같은 한국인 이방인도 예수만 붙들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새술의 시대가 펼쳐질 것을, 이방인에게 내 자녀가 되달라고 손 내미실, 이사야 말씀인데 하루 종일 손 내밀었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손 내미실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한 예고편이 룻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